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 그리고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힘을 좀 빼시지요. 힘을 좀 빼시지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인데요. 코미디닷컴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그 제목은 운동 잘하는 비결은 어깨 힘 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메이오 클리닉의 마이클 조이너 박사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좀 했는데요. 2008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수영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무려 9관왕입니다. 금메달을 몇 개를 땄다고 하는 거죠? 9개를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수영으로 금메달을 9개를 땄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조이너 박사님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한 운동 능력을 발휘해서 이 금메달을 9개씩이나 딸 수 있을까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펠프스가 세계에서 가장 여유 있게 수영하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동작이 부드럽게 나오고 이것이 좋은 기록으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 사람이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동작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그 제목이 운동 잘하는 비결은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이 마이클 펠프스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힘을 잘 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이제 운동을 배우게 되면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잘 되면 모두 다 운동선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공식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힘은요, 힘은, 이 공식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F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그 M은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인데, 이게 힘이 생기는 것은 뭐하고 뭐를 곱한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한 거라고 하는 그런 그 공식인데, 이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좀 이해를, 기록을 좀 해 주었느냐 하면, 최대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힘을 가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서 최대의 질량을 만들고, 인체의 협응 동작에 의해서 최대의 속도에 이르게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주 중량이 많이 나가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적당한 속도가 더해지면, 곱해지면 최대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먼저 최대의 질량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어깨, 팔, 손, 다리 등이 하나의 물체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때 이제 질량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으로 최대 속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과정에서 근육을 이완시켜야 된대요. 근육의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이 속도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상하게도 근육의 특성은 근력의 수준을 줄일수록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근력의 수준은 최대 근력의 약 3분의 1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의 그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근육이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력의 3분의 1 정도의 근력만 발휘하면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따라서 최대의 힘을 가하는 것은 임팩트, 처음 순간에만 필요하고 나머지 움직임의 과정에서는 근육의 긴장을 빼고 움직임의 속도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해서 우리 몸의 힘을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특별히 세리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나는 세리가 드리는 세리처럼 저렇게 죄인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죄를 짓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을 뺀 것이라고 잠깐 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화를 통해서 예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 생활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애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내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이 회사에서 내가 속한 어디에서 하나도 되지 않을 거야. 일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어떤 사람도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지배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힘을 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힘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이 기도드리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는 삶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가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른 모습인데 다른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인데 그 모습 보고 저건 틀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 증거도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주님을 믿겠다고 그 마음을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그 바른 그 삶이다라고 그리고 나만 따라오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 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시면서 이 전진이라고 하는 그런 총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전서, 특별히 후서는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그 기록인데 편지서인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는 그 바울 선생님의 이 선교에 관한 인생 결산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번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속에 숨어 있는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거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어렵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디 쉬워, 어렵잖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야. 이 이야기들이 여기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 바울의 최후의 편지라고 하는 그 49장에 그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전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진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적 보급판 330페이지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때 세상의 악의와 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진하였을 때처럼 자아와의 투쟁에서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를 붙들어준 결코 꺼지지 않는 동기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것이 그렇게 했던 것이 정말 이 결국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그를 붙들어준 결코 꺼지지 않는 동기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상황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들을 수행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 일들이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그리고 또 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아주 위대한 사명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생활에 안주해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이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영적으로 힘을 좀 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좀 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근데 사실 사도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충성되이 여길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주권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지요. 그것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은 이 성실하고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핍박하는 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원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실히 여겨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셨대요.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는 말입니다. 봉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봉사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만나주석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적인 주권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개종시키고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를 충성되이 여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의 행적을 보고 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보고 바른 삶이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을 볼 때 그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권위로 택하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사도 바울이 결코 위대하거나 행위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의하여 복음 사역의 사명을 수행하였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행위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건 100%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분의 권위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봉사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은 봉사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본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였을 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과거의 행위를 볼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은혜로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온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일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성실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누구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이냐면 창조주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이라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영광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부서에서. 그것도 참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좋은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종로의 계단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다? 무한하시다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신 거예요.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내가 지쳤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시대소망 356페이지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나란 말입니다. 나. 우리라고요.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 이 작은 세상에 나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만나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겸손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힘이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도 이 몇 가지 운동을 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그랬어요. 그 앞에 꼭 부사를 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제발 가르쳐 준 대로 좀 하라고. 가르쳐 준 대로. 너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르쳐 준 대로만 하십시오. 왜 자꾸 가르쳐 주지 않은 걸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성실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데,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조신영 씨가 써주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로그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그잼이 뭐냐면요, 로그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통나무지 않습니까? 통나무. 이 캐나다에서 벌목꾼들이요, 벌목을 합니다. 강의 상류에서 이제 벌목을 해서 큰 나무들을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걸 잘라가지고 거긴 뭐 거의 이 찻길도 없고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을 하겠어요? 이 강에다가 이제 상류니까 강에다 띄워서 하류까지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은 뭐 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렇게 큰 그런 나무 이상의 그런 나무들이죠. 굉장히 거대한 나무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벌목을 해서 이 상류에서 확 띄워 내리면 잘 내려가겠죠. 강이 이제 크고 넓고 깊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강이 다 그렇게 넓고 깊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계곡도 만나고요. 그리고 좁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휘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이제 막 내려가다가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회전해야만 하는 곳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못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엄청난 나무들을 어떻게 사람이 그걸 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거긴 장비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련한 벌목꾼은요, 이 도끼를 들고 아주 큰 한마를 들고요, 그 여러 통나무들 중에서 아주 이렇게 탁 보면 아나 봐요.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어디가 걸려 있는지 아주 중요한 나무를 탁 골라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합쳐져 있고 뭉쳐져 있던 나무들이 풀려서 쫙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볼링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볼링 공도 여러분 아무데나 막 치면 다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킹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 핀 하나만 딱 치면은 거기에다가 공을 던지면은 이 스트라이크가 나는 것입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로그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속에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격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저기 땅끝까지 증거될 만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가 있는 우리 어깨를 좀, 이 어깨에 힘을 좀 풀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여기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진리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대요. 보십시오. 보면 본절에서 바울은 참으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바울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여 회심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신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울의 이러한 죄의식과 참회의 고백은 그의 복음 사역을 승리로 이끄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회심한 지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내 본질이 어떻다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존재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완전히 아직도 죄된 생각 가운데서 그런 죄된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 줄 아는지에 대한 표현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은 그 자체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그 자체로는 소망 없는 인생이지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발버둥을 쳐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냥 죽는 거지만 이 죽는 죄인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내 본질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우리가 좀 영적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여기서 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한 어떤 한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이건 어디까지나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은혜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늘 살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기 마지막 여기 보면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그 탐험가였고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리빙스턴은 아주 위대한 그런 탐험가이기도 했지만 선교사였지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함께 가족들이 살았지만 이제 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은 그 본국인 영국으로 돌려보낸 후에 본인은 끝까지 선교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발견이 됐어요. 보이질 않자 이 원주민들이 찾다가 이 죽은 리빙스턴의 모습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냥 운명했어요.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빙스턴이 죽은 이후에 작가들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선교 사역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역들을 선교지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했다고요. 평생을 그곳에서 지냈으니까 선교지에서. 이 전기 작가가 이 사람이 리빙스턴이 그 선교했던 지역들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 당신들이 이 리빙스턴과 함께 지냈는데 혹시 뭐 배운 것들이 있느냐? 그 사람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들 기억나는 것이 혹시 좀 있느냐?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뭐 성경을 가르쳐주긴 준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왜 잘 모르겠다고. 뭘 얘기해 줘야 될지 우리가 모르겠다고 잘. 아니 좀 그래도 가르쳐준 게 있을 거 아니냐. 아니 좀 얘기를 좀 해보라고. 성경을 가르쳐 줬다는데 뭐 기억나는 말씀이 없냐고. 예수님 들어보지 않았느냐고. 이게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기억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말씀들 잘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야 되겠지요. 전진해야 된다고요.
나아가고 전진한다는 말은 여간 부담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또 찾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분명히 확신하고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길은 뭘까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4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여 나의 마음에 인자한 소리로 버리지 않으시